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합니다. 벌레 이야기를 읽고 이 책의 제목만 봤을 때는 당연히 벌레에 대한 밝은 이야기인 것 같았다. 표지를 보면 굉장히 어두운 곳에 누군가가 서 있다. 이로써 이야기는 밝은 이야기도 아니고 진짜 벌레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제목은 왜 벌레 이야기일까? 이 책에는 여러 사람이 나온다. 이야기의 화자인 남편, 김집사, 주산학원 원장 등이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람이 엄마에게 도움과 위로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아람이 엄마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고 심지어는 무너지는 데 일조까지 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아람이 엄마의 삶을 갉아먹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람이 엄마 주위에는 벌레들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김집사는 아람이의 죽음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인간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신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김집사는 아람이 엄마에게 원장을 용서하라고 한다. 김집사가 용서를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 없다. 아이의 이름으로 고통을 겪은 건 엄마다. 그러므로 용서할 권리는 엄마에게 있는 것이다. 오히려 김집사가 아람이 엄마를 말없이 도와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김집사는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 공감을 해줄 수 있어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내가 아람이 엄마처럼 피해자가 돼서 용서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만일 용서를 선택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오직 그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에 정신이 팔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못할 것 같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고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다. 증오심과 분노로 다른 이에게 화를 쏟거나 내 자신을 자책하며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 용서는 어렵고 쉽지 않다. 충분히 슬퍼하고 분노가 하고 시간이 흐른 뒤 예상을 위해서라면 용서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용서는 가해자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는 것이다. 처벌은 가해자에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용서와 처벌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용서는 더 쉽지 않을 것이다. 김집사와 달리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 피해자 편에서 함께 울고 그 마음을 위로하며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다. 주산학원 원장은 자신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장기까지 기증한다. 원장은 참된 용서를 받은 것일까? 원장이 장기를 기증한 일은 좋은 일이지만 아람이 엄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람이 엄마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며 사죄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아람이 엄마는 원장을 용서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원장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다고 여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 원장의 이런 신앙은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신앙이다.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간성이 사라진 사람이다. 마치 벌레처럼. 여전히 그 원장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유로 신의 용서 뒤편에 숨어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눈이 먼 벌레다.